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참여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주 50년경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데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일행이 아시아에서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16장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향하게 되고 그 첫성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빌립보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어졌냐면 이방 여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최초의 성도들로서는 귀신 들렸던 하녀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리고 그 가족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장면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지역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는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토적으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로마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있을 만큼 빌립보 지역에는 그리스 문화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로마, 다시 말해서 그곳이 로마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굉장히 지명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신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갇힌 중에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몇 번 등장하고 있는데 빌립보, 예루살렘, 가이사랴 그리고 로마 등에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쓰여졌을까라고 하는 기록을 분명하게 기록할 수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쓰여졌다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였다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너희라고 불려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쓰여진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에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4절 말씀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러한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양육했던 주일학교 학생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사역한 지가 한 25년, 30년이 다 돼갑니다. 그 정도 돼가니까 그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지금은 장성해서 그 좀 빠른 친구들은 지금 이제 장립 집사님이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아들, 딸 놓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 번씩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중학교 때 가르쳤고 고등학교 때 같은 친구들이 잘 성장해서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가르쳤을 때에 말 정말 안 듣던 애들이 있습니다. 교회 좀 와라 하고 기도 좀 하자 하고 교회 좀 섬기자 해도 말 그렇게 안 듣던 아이들이 이 아이들 커서 어떻게 될까 참 걱정했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성장해서 교회 안에서 잘 섬기는 아이들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직분적으로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 보자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데 내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복음에 참여한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됐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복음에 참여한 성도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 메시지를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를 복음 말씀 속에서 찾아볼 것인데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함께 동참하는 일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중심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5절 말씀 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의미인데요. 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원어로 찾아보았는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어릴 때 주부를 만들다 보면 그 광고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안 쓰고 코이노니아 이렇게 쓴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안부를 알게 되고 교회 소식을 알게 되고 이러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대소사를 나누는 것,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한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내가 무언가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여하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그런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파트너십,
함께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드는데 이렇게 예를 드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업을 준비하는데 내가 재정적으로 능력적으로 조금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 사업을 도모할 사람을 주변에서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그만큼 성실하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어떠한 일을 동업해 나아가는 상업적인 용어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사도 바울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의 개념이 바로 동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에 동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나오고 있는 복음에 동력하는 겁니다. 복음에 동업하는 겁니다. 함께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업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 복음에 동업하는 일, 이것을 가지고 이 5절 말씀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헌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앞에 함께 헌신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렇게 복음에 함께 동력하면서 서로가 이 바라보는 눈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주의 일들을 도모하다 보면 생각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가장 힘드냐면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주의 일들을 모의하는 함께 의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의논할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또한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재밌게 놀까? 등등의 복음과는 무관한 일에 더 열심과 열정을 쏟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보고 청년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외에 우리가 모여서 더 즐겁게 놀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다면 그것은 세상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또 다른 것들의 목적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예를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저기 성가대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찬양하고 모여서 회식을 하고 단합회를 하는 이유가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모으고 집중하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모임은 세상 합창단과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불편하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 힘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이 내게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제가 말하는 부담감은 거룩한 부담감이 아니라 인간적인 부담감, 하기 싫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불편함들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참여하지 않는 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의 특징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의 교제는 복음을 촉진시키는 교제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가난한 성도들의 궁핍을 구제함으로 그리스도적 사랑을 실천하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교제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예루살렘 교회가 요즘 가난하고 힘들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의논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갇혀져 있으니까 그를 위하여서 뒷수발하는 일들, 이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들을 의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나누었던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교제는 자발적인 교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자세로 일하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해라, 너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이죠. 또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세상과는 분리되는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멀리하는 것은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생각이나 또한 목적이나 말이나 생활 방식으로부터 내 자신을 선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교회 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 내가 어떤 수입을 얻기 위해서라든지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라든지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온다든지 이런 일들은 결코 올바른 교제의 모습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지속적인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교제라면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교제 가운데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다시 세워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체가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내 혼자만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면 그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그 손 잡아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넉넉한 삶 가운데에서 그들이 드림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당연히 나눠야 될 일이라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산다는 것, 결국에는 내 자신만 아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또한 시간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내 자신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여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해 본다면,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올바른 복음 위에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헌신하여 살아가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확장하고 있는 복수나 원망이나 비난이나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공동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들, 사람들이 내 안에서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축복하는 말들로 삶으로 채워나가서 공동체가 긍정적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불평하는 말하고 누가 불만스러운 말을 한다면 그래, 맞지,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될 때야. 라고 말하면서 그 일들을 자제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헌신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은혜, 이것이 바로 착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면요, 내 입술 가운데서 부정하고 불평, 불만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불만스러운 일들이, 좀 불편한 일이 내 눈에 보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대요. 하지만 내가 변할 수는 있다 하더라고요.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고
내가 그분을 더욱더 더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줄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일으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예수의 날까지, 완전한 그 날까지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함께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교제와 사랑과 실천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교제의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해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로 두 번째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동참하며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갇혀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갇힌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 가운데는요, 간수장도 있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경험했던 은혜에 대하여서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복음 아닙니까? 갇힌 중이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며 헌신하는 그 모습, 자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더욱더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가운데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표현되어진 은혜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는 일, 그것을 표현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 표현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알고 그 사명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는요, 단순한 구원의 감격에서 멈춰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셨던 그 사랑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나 또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한 가운데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장서서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앉아서는 또한 입술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천하는 일은 결코 단순한 문제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청년부 말씀을 나누면서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은 두 팔을 받쳐줬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들을 또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수아와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수아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당장에 칼을 맞을 수 있는, 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뒤에 서서 손들고 기도하는 것,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속에서 그 칼을 맞아가면서 욕 먹어가면서 복음 앞에 헌신한다는 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상 복음 전하고 가기 전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우리 청년부 학생들이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2017년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보고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 달에 2번씩 토요일하고 주일날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한 달에 2번씩 전도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토요일날 전도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주변에 나가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 기억에 4번인가 주일날 2번 토요일 2번 이렇게 해서 한 번인가 해서 4번인가 3번인가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그 고백이 어떠냐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첫 번째 주일날 나갈 때는 비가 왔었거든요. 처음에 기도하고 나가려고 마음 딱 먹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됐겠어요. 그래서 약속한 것이니까 복음 들고 나간 겁니다. 전도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 당해서 오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깨닫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실천을 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실천을 요구하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몸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복음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누구에게 복음 전도지를 전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고 교회 오세요라고 초청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아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함께 동참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시작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들의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온전히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시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갇힌 중에서도 주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위한